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는 어릴 때 아주 평범하게도 동네 골목에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들도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경기 전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위바위보 혹은 뭐 대댄지 이거 아닙니까? 편을 갈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편 가를 때요. 무조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일 잘하는 형, 저 형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왠지 저 형이 상대방에게 가면 우리 편이 질 것 같고, 같은 편 먹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동네 게임을 할 때도 센 형이 우리 편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편이 되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든든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하나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제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데 너희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집들을 떠나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좀 생뚱맞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게 어딘데 지금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 너희들 애굽 사람 찾아가서 은금 패물 달라고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을 지시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430년 동안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하고 그냥 종살이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대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나올 때 절대로 그냥 나오지 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 등 이때까지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대가 그거 다 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실제로 움직여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에 있으면 뭐가 좋으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제대로 성질 한번 못 내고요. 또 때로는 주일에 일도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이켜볼 때 실제로 손해를 본 것보다 축복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덕분에 큰 덕을 보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내가 억울한 것 같고 그때는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하루하루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계산해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득을 주셨으면 주셨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즉 한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정말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볼 때 그렇게 멸시와 천대의 눈으로 바라봤는데요. 지금은 그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가 위대해집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즉 왕이 계승 서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모세는 유명하긴 했겠지만 그를 두고 위대하다라고 했던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80세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자, 즉 하나님과 한편이 되자 애굽 사람들이 고하를 막론하고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다 못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마치 제가 동네 꼬마 시절 축구 잘하는 형 덕분에 우리 편이 이겨서 아이스크림 얻어먹던 것과 그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덕분에 승리를 누리고 또 함께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계셔야 합니다. 아직은 좀 어렵고 좀 불편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볼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인생살이 쉽지 않게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야 할 때도 있고 그냥 간단한 방법 놔두고 정직한 길로 일부러 걸어가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것이 득이면 득이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믿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